사람들은 요즘 말하기를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쓰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You are what you are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을 사랑한다면 샤일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아가서를 보았는데 아가서는 참 힘든 책 가운데 하나예요. 아가서를 볼 때 어떤 분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냥 남녀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기독교에서 보면 뭐라 그러면 이 사랑은 예수님과 이 땅의 교회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문학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제 신체에 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체를 빗대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이집트 문학의 시를 쓰는 이집트 문학의 한 종류다라고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와스프 문학이라는데 와스프 문학이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신체를 통해 가지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문학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에 보니까 너는 나의 도장과 같이 마음을 품고 도장과 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장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38장에서 보니까 유다에게 다말은 유다에게 그 도장을 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 3장에서도 보니까 왕의 반지 이 도장이죠. 왕의 반지 도장인데 이것을 하만이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다 죽이게 하는 조서를 내리기 위해서 왕의 반지가 왕의 도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에스더서 8장에서 보니까 하만을 잡은 다음에 그 반지를 빼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모르드게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반지로 인을 치고 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근데 미국에 오니까 이 도장보다도 뭘 많이 쓰냐면 사인을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크에 가다가도 사인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보니까 체크에다가 그 사인보다도 사인한 도장이 있더라고요.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월급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 인감 도장이라고 하죠. 등록된 도장이라는 거죠. 아무 도장이 아니고 인감 도장. 이것은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사용되는 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장이 찍히면은 부동산을 팔고 부동산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어느 이제 저희 그 담당하는 주임 교수 방에 들어갔어요. 그 방에 들어갔더니 큰 졸업장이 있는 거예요. 큰 졸업장이. 이분이 이제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또 보니까 졸업장이 이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액자에도 넣었는데 액자 밖에 이제 그 유리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졸업장을 봤어요. 그런 졸업장을 봤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은 그 졸업장을 초 같아요. 초를 갖다 대가지고 초를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도장을 찍은 거죠. 그래서 졸업장이 그런 것이 있어서 야, 졸업장이 참 멋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옛날 성경에서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전에 우리가 보면은 그 어떤 편지를 쓰면은 편지 막 못 뜯어보도록 도장을 찍었죠. 도장을 찍었던 것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을 주셨는데 저 책에 7개의 인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봉인된 7개로 봉인된 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서양에서는 이 도장하고 인하고 구별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한국 성경에는
구별하고 있죠. 전에 성경을 보내 구별하고 있는 것을 이는 어떤 거죠? 도장을 찍힌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도장은 인을 치는 그 기계가 도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개역 개정할 때는 원문에 맞게 번역해야 되니까 도장이라 이렇게 같은 말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에는요, 이 도장을 반지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반지가 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반지가 도장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서 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가지고 목걸이에다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걸이처럼 간직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지가 어디에 있게 됩니까? 가슴에 있게 된 거죠.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또 도장을 팔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장이 소중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장이 소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요, 로마서 8장에서 보니까 조금 이따가 또 로마서 8장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소중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슴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죠. 자식이 부모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는 가슴에다가 자기 자신을 묻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상처가 훨씬 크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인종차별을 신호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다른 말을 했을 때에 상처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는요, 자식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죠. 뿐만 아니라 자식도요, 부모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식은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가? 부모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말과 태도가 달라지죠. 심지어는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너 연애하지 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당연히 달라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죠. 아마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갔었는데 참 부모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민 와가지고 고생한다. 이런 말 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말입니까? 어느 정도로 좀 심했었냐면은 그걸 어느 날은 편하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일어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민 생활이. 그래서 나 밖에 안 나가. 그러고서 머리를 가위로 싹 잘라버린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성경책을 보기 시작하고 말의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저 놈이 예수를 만났구나 하는 걸 알겠죠. 아마도 우리 부모님도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만나게 되면은요, 예수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심지어는요, 그 사람의 태도까지, 표정까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자란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들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철학자도 아니면서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것은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받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달라진다라, 사랑스러워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키가 점점 자라며 어떻게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대화할 때 용기를 주는 거죠.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닮고 싶은 사람들이 되는 거. 아유, 저 사람 닮을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닮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어떤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슴에 품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음에 품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보면은요, 가슴에 품는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도장을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이게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시니까 이렇게 번역했다는. 또 현대어, 현대인의 성경이 아니고 현대어에는요, 조금 더 시적인 표현,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성경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원문을 해석하면서 현대에 맞게 번역한 성경이 현대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대 가슴끈에 인장 반지를 달고 다니듯 그대 마음에 꼭 품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대의 팔에 띠를 띠고 메고 다니듯 그대여 내 사랑 나를 꼭 그렇게 안아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지는요, 어떤 끈에 고리에 걸고 목에 두른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마음에 품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슴에 품고 다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민 왔을 중학교 때 이민 왔던 것 같아요. 이분이 중학교 때 이민 왔는데 그때는 1970년도 초반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촌 누님의 남편이 사촌 매형이 이제 이 중부 쪽으로 유학을 오셨거든요. 왔는데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길에 서 있다라는 거죠. 애들이 차 타고 쏙 지나가다가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뚜껑 없는 차를 애들이 딱 다니다가 분명히 지나간 다시 백해가 와가지고 욕하고 또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70년대 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요, 중학교 때 이민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학교 다니기도 영어를 잘 못하죠. 외모는 에이시안이죠.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요즘 같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K-팝, 또 푸드 이렇게 그 당시에는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조금 아는 사람들이 물어봤다. 너 그러면 노스에서 왔냐, 사우스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랐었다고요. 그때인데 이 학생이 교회에 간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분이 이제 비즈니스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독서 모임에서 그 책을 읽었던 걸 코스모스라는 책 읽었죠. 칼 세이든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아마 읽었을 줄로 압니다. 이 물리학자가 쓴 거, 천문학자인가요? 천문학자 같은데 온 우주를 표현하고 있다라.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니까 호세아서가 있는데요.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였죠? 고멜 아니었습니까? 근데 고멜이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또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에
보니까 호세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 그 아내를 다시 찾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호세아 가서 찾아오죠. 돈을 주고 다시 사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이스라엘 낳고 로루하나, 로암미 이렇게 셋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또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표현해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참 많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반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셨죠. 그가 유럽으로 가면 유럽에 함께 하시고 그가 감옥에 가면 감옥에도 함께 하시고 그 로마에 가면 로마에도 함께 하시고 그 풍랑을 만날 때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바알을 섬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거죠. 돌이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돼야지만이 부모된 사람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때요? 자기 자신의 가슴을 찢어서라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교회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놈은 도대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교회에 어려움을 줘야지만 기도해야겠구나 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마치 반지를 목걸이에 거는 것처럼 고리에 걸고 가슴에 품게 하는 것처럼 나를 품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땅에 살 때 함부로 살지 않죠.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보니까 위기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나 이제 사업을 그만둘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사업인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 안 해주지 않으시니까. 이분이 이제 다른 사업도 여러 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업체는 하나님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건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체를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업체를 계속했는데 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그 사업자가 지금은요 전 세계 2,0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2,000개 엄청난 거죠. 2,000개의 체인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계시고 또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도장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장은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류에 도장이 있으면, 도장이 찍히면은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에 있는 도장을 뭐라고 그럽니까? 옥쇄라고 말합니다. 옥쇄라고 말하는데, 옥쇄가 찍히면은요, 그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문서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도장은 귀하게 입을 뿐 아니라 인정받게 하는 것이 바로 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로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해 줘가지고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 사울처럼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본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5달란트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주인이 꼭 3명만 종이 있었을까? 아니죠. 많은 종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 이 3명은 어떤 사람, 매니저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일 것을 추측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추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매니저급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인이 인정해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보면 같은 비유라 이렇게 사람 문화 비유가 있죠. 그래서 한 문화라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를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요, 맡길 수 있도록 인정받는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맡긴 것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면은요,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얼마 전, 몇 개월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한국의 기술자들이 이제 그 조지아 증거 어디 왔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이민국에 뭐 체포가 돼가지고 이슈가 돼가지고 한국 돌아간 일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사과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기술자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그러고 추방에다 그냥 갔다라는 거. 가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기계들은 다 고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고철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자들이 인정해 줬더라면 미국이 더 잘 살고 더 잘했을 텐데 안타까운 거죠. 떠나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구나라는 거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맡겼던 거죠.
영혼을 구원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맡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전도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까? 전도받은 사람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죠.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처에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교회가 이제 갑자기 성장하게 됐어요. 성장이 되는데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데 교회에 이제 또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서 그분을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보면 대부분 평양이동이에요. 그 교회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도 문을 닫은 그런 교회도 있는데 하여튼 그분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오게 됐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요, 저는 그 성도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분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받는 자를 귀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너는 구원받은 성도야. 너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랑받은 존재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날마다 지옥을 향하던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어느 날 이제 주로 목요일 날, 제가 보니까 목요일 날 같아요. 목요일 날 오전에 이발소를 가서 머리를 깎는데요. 어느 날 그날은 새벽기도 끝나고 와이셔츠가 새 거였어요. 새 거여가지고 전 이발소 가면 이발도 하지만 또 염색도 하잖아요. 염색도 하는데 이거 꼭 묻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와이셔츠를 벗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벗어서 또 걸어놓으래요. 그래서 걸러놓고 와서 그런 다음에 낯닝구만 입고 위에 염색하니까 가운 같은 거 입고 그러고 염색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새로운 와이셔츠에 염색약에 묻을까 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죠. 그래서 언어를 골라서 사용하게 되고 섬기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하는데요. 사극을 보면은요, 옛날 사극을 보면은 좀 그런 걸 느끼지 않아요? 이 왕이나 그 왕의 신하라 그래서 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말을 천천히 하고 사극에 맞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걸 못 느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극에서 말하는 톤이 다르고 말하는 그것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구두를 하나 사줬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 구두를 신으시더라고요. 그 구두가 자그만치 요즘은 더 비쌀 거예요. 1,000불이 넘는 그런 구두였어요. 그래서 그 구두가 비싼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구두 굽이 뒤에가 달잖아요. 그걸 달긴 거기다 또 붙이고 또 뭘 붙이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구두를 신고 있는데 귀한 것을 조심하는 것처럼 나 자신이 귀하면은요, 나 자신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그 귀중함, 소중함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가슴에 두시고 사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사랑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후안 카를로스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공사장에 버려진 벽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데나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은 도장과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자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이 바로 복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증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도들이 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안 믿었다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해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자로서 날마다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